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으로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대본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은 삶,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의 평안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걸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아바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민아 학생이 예배 사회가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예찬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양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찾아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위치 선정 조금 이거 스케치북 될 게 아니라 보여요? 아주 잘 보여? 좋아. 자, 이거 좀 뒤에 놔두죠. 자, 감사 다 잘 지냈죠? 근데 예영아, 너만 시험 기간인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교가 소리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걔는 중3이라서 그렇지 않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시험. 근데 민솔이 투표 안 했지 어제 결국. 그래서 투표 안 한 걸로 봤는데 민솔이 안 되면 이렇게 원투 민솔이까지 셋 제끼고 셋은 따로 먹어야지 어떻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하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복음 이야기. 되게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좀 여러분에게 진짜 좀 감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우리 입장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받은 거거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만큼 낮아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받는 것이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순간에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이거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요번에 지금 거사를 준비하고 있잖아. 여러분 다 이 모두가 사실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사를 이제 앞두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 6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 그죠?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 뛰어넘잖아요. 대학 입시 끝나잖아요. 그럼 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냐면 사실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불확실성의 연속인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높은 길을, 더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은 뭐예요? 그래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 그죠?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 전까지 방식이었는데 복음으로 나아갔더니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갈구하는 것, 더 나은 상태를 꿈꾸는 것, 너희가 소망하는 이 땅에서의 너희가 이루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연결되는 온전한 상태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인생 여정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오니까,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여정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 얘기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했었어요. 할 때마다 이 얘기 계속 했었어요. 복음은 이거죠. 자유예요. 그래서 복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사랑받아서 사랑이 주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까요? 방향이 뭘까? 목적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 사역으로 하는 제자 훈련은 그냥 제자 훈련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자 훈련은 이제 하고 나면 정말 잘 배웠어. 막 너무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제자 훈련은, 대다수의 제자 훈련이 이래요. 두 손을 불끈 쥐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내가 오늘부터 큐티 매일 하고, 진짜 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정말 공예배 안 빠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음사역은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해보면 남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자유야. 그 자유 안에서 너도 그 사랑이 너도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배우니까 복음사역은 배우고 나면 뭐가 남냐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요. 예수님 그래서 대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구나. 내가 이 꼬라지여서 그랬구나. 너무 막 염치도 없고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막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남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방향이 결국 예수님을 누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자라가는 거예요. 알미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음 사역의 결론인 거죠.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거에 결국 그 복음 사역을 다 해보면,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하고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우리한테 남는 건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네,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누리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었죠. 원래 저 초월적인 분이죠. 그죠? 원래 이 땅을 지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죠. 모세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도 쓰고 뒤에 모든 사도 바울도 쓰고 마태마가 누가 다 썼지만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신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 사역을 배웠는데
내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 안 보이시면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만큼 낮아지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뭐만큼요? 인간의 언어만큼. 이걸 뭐라고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 그러니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하잖아, 그죠? 완전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기들 오마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마리 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그만큼 낮추셔서 같이 오마리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고 성경이 그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국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분이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다는 거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안 내려오셨으면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실 분이죠. 근데 그분은 낮추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요. 그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니 복음을 누리다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듯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 집을 버리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집이 없으셨어요. 그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우리도 가기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복음사역 배우고 있는 단체 이름이 이거거든요. 복음과 도시거든요. 좀 특이하죠. 복음과 농어촌 목회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은 아빠가 시골에서 목회하거든요. 사역하시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 복음과 도시예요. 왜 복음과 도시일까?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디로 전해져야 하냐면 사람들한테인 거죠. 복음과 도시의 핵심은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하는 핵심은 복음 사역 가르쳐서 그냥 이 목회자들이 이거 잘 누리고 우리 성도들 잘 가르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거든, 그 생명이 없거든. 그래서 계속 그 마음속에 우상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그죠? 그것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조금 불우하게 사는 이웃이라든지 우리가 좀 섬겨줘야 될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 목사님은 십정교회 지원할 때 그게 청소년이었어요. 목사님이 인천에서 집 가까운 사역지 찾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에 몇 번 얘기했죠. 목사님 김해까지 찾았어요. 김해 막 청소년 사역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된 어떤 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천명이 됐다는 사람인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처럼 사역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나요? 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거기 걔네가 찾는 거 없다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사람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인데,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그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그 세상이 전도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은 좀 양육적이거든요. 전도 쪽보다는. 목사님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는 쪽이 좀 목사님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선생님들 다 앉아 계세요.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실까요? 지금 오늘 그 시험 때문에 못 오셨는데 성준 선생님 먼저 목사님한테 수련회 끝나고 중고등부 선생님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주말에 좀 쉬셔야 되잖아, 그죠? 직장을 다니면 진짜 토요일 주일은 한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게 일을 해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쉴 때가 정말 한것 같아요. 그건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웠어요. 이제 그거 들고 어디로 갈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로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근데 그 복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살아야겠죠, 그죠? 우리를 먼저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 지금 한 10명가량 우리 친구들 앉아있죠. 10명 정도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의 바운더리 10개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 도구가 되게 하신, 그건 이제 단순히 가가지고 그냥 회사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 지금 바뀌었잖아. 사람들이랑 다르게 바뀌었잖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도시로 보낸 거예요. 복음을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그 도구예요. 지금 당장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만 해도 여러분 학교가 지금 몇 학교예요 벌써? 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여러분 담임선생님 예수님 믿나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친구들이잖아요. 복음이 자유롭게 하셨는데 좋은 대학 이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나를 저절로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공부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한다면 그냥 세상 친구들이랑 똑같이 산다면 우리 가난하게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물론 그 얘기는 성적이 좋아야 하나님 쓰신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성적에 따라서 하나님 다 쓰세요. 여러분, 복음은 결국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살아나고 우리만 자유롭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보게 하시는 부르신 자리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도시. 복음과 도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가족들을 먼저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제 내가 생각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 가족 바라볼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바라볼 차례예요. 혹은 살아가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나 보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학교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복음과 도시라는 이 단체에서 지금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DNA라고 표현을 할게요. DNA를 가진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에 많아지도록 이제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개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 금방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DNA를 가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좀 다른 방식의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 지역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에 이런 교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단체를 설립한 팀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꿈을 꿨냐면 그러면 그 도시의 문화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복음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 가운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불씨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으면 우리 복음 경험 못했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도시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죠?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로 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나 한 명 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나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나아갈 때 그 이야기를 가족한테 먼저 해보세요. 이 얘기 해보세요. 이 얘기 여러분 북중청에서 배웠던 거 얘기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보세요.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의 생각이 예수님을 혹 예수님 섬기는 방식이 율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리게 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보냄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공부는 나 너무 힘들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심지어 여기 인사들 많으니까 상담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전도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공부는 너무 힘들고 막 부모님은 쪼고 그래서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얘기할 수 있겠죠. 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럼 넌 인생 필 거라 생각하니? 이런 거 알잖아요. 걔가 잃어버린 게, 걔가 갈증 느끼는 게 그냥 인생 성공하면 채워지는 게 아니란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여태까지 전도했던 고등학교 때도 한번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던 친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전도가 된 거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는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곳,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곳,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결국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평생 예수님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요즘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인생 여정 되기를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만 나가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적용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꿈꾸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부담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면 그건 아니에요. 내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그 두 마음이 싸운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발걸음 한번 떼보기 축복합니다.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복음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린 이 복음, 우리 이제 이거 들고 뭐 할 건가요? 그냥 불우이웃 돕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제일 친한 친구부터, 친구 붙잡고 야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 천국 가,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진짜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복음을 누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나를 향한 사랑이 또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직 그것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보게 하는 어떤 세상의 자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자유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자유로 선포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과 도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여정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죄인됨에 대한 인식 없음, 자각 없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위선자의 모습으로 세웠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우상들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 감정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세상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되찾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요롭고 큰 것이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인생 여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인생 여정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도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가 되며 통로가 되는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그 복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때 섬길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이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더 큰 자유와 평강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기다림의 방식으로, 오래 참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섬기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평강이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자리마다 누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보다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에서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김하준 학생 11조 예물로 이산 학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함 안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정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림이 전부가 아니요 그 누림을 나누면서 복음이 결국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복음과 도시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여정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물 속에 담긴 마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고 온전히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 되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의 예물 드림을 통해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충만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민솔 내일 저녁에 시간 됨? 네 내일 안 되면은 나중에 예찬이랑 하준이랑 니랑 셋이서 따로 먹어야 돼. 정민솔 컷. 아니 이따가 끝나고 반별 모임 끝나고 민솔이 잠깐 목사님한테 오세요. 내일? 내일 되지 않았어? 나중에 약속을 또 잡은 거지? 그러면은 정민솔, 이선아, 김예찬, 김하준 4명 빼고 나머지 복중 청소리였던 친구들 내일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묵상기도 이번 주에 했다. 손 들어보세요. 진심? 진짜 불신검문 한다 진짜. 이제 진짜 찐으로 해야 되겠는데. 얘들아 기도는 목사님 그치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사는 거. 달고 살아야 돼. 달고. 기도를 안 하면 뭘로 공급받고 한 주를 살 거야, 그죠? 기도합시다. 자, 반별 모임 있어요 오늘. 내 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성준쌤 반은 우리 그 사모님이랑 합반할게요. 사모님 반. 오늘 성준쌤 저희 시험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왜 또 안심을 그렇게 티나게 하면 어떡해. 자, 다음 주 우리 기도 미나가 사회 보고 미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주는 생파 있어요. 자, 내가 9월 10월 생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오케이 9월 10월. 자, 그리고 미나는 그 화요일 목요일 알죠? 7시 화요일 목요일 그 입교 교육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빠트린 느낌이지 이렇게? 빠트린 거 없죠? 그래요. 항상 이때 빠트린 느낌이 들어. 자,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복음의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기댈 바 의지할 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바로 세워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도시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사랑하는 십종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반별 모임 합시다. 반별 모임. 자, 저 좀 꺼주세요. 미나 좀 꺼주세요. 오케이, take a picture.